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되게 주목받는, 흔히 얘기하는 인싸들을 우리가 좀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큰 어떤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 외에 우리 8명의 제자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돌로메입니다. 여러분, 바돌로메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기 써 있죠. 바돌로메가 누구라고 써 있죠? 나다나엘. 여러분, 나다나엘이 누구죠? 바돌로메요? 하루 종일 하겠네요. 네, 나다나엘은 우리가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서 우리 예전에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봤었죠. 빌립 이야기 나눌 때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전해주러 갔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우 지식적이고 또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죄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혹은 교회, 믿음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안 되나요? 의심을 가지는 것이 죄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듣냐면 의심하면 안 돼. 무조건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성숙한 믿음이 아니야. 성장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것,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생기거나 질문이 생겼을 때 오히려 숨기죠. 그리고 혼자 끙끙 앓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답을 얻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나다나엘은, 이 바돌로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거짓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 의심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더 나아가서는 의심 가운데는 좋은 의심도 있고 나쁜 의심도 있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믿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했을 때 의심을 갖는 것은 부정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의심, 정직한 의심은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의심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심? 나쁜 의심과 좋은 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의심은 과연 뭘까?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마사라는 것은 시험을 얘기하고요, 무리바는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놀랍게도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갈라진 바다를 자신들의 발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음식이 아닌 하늘의 음식을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은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3장 9절은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내가 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험하고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나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의심, 답을 받고도 수용하지 않는 의심이 나쁜 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와 변론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몰래 쫓아가서 사람들 속에 숨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그들은 알았고 보았고 들었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 귀신이 쫓겨서 나가는 것.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무엇을 얘기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깊이 탄식하시며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들에게 답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들은 질문을 하지만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한 것은 답을 얻게 함이 아니라 부정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질문이 아닌 질문을 위한 질문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정을 위한 부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쁜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의심은 뭐냐라는 거예요. 좋은 의심은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좀 볼 수 있는데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어느 때까지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렵나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어찌하여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박국이 오늘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질문이고 의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박국의 의심은요,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의심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을 찾기 위한 의심과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진짜 구원자 메시아를 찾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은 결코 구원의 그러한 지역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지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사렛은 성경 어디에도 선한 곳으로서 지명되어 있지 않더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나사렛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면
거룩하지 않은 땅이에요. 오염된 땅이에요. 잘못된 영향을 받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용산이라는 지역이 지금은 되게 뭐 강남의 지역 세구타고 여기 이제 마용성, 요즘에 마용성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름까지 포함돼 가지고. 그런데 용산이 예전에는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평가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미군 군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미군 시대 전에는 뭐가 있었죠? 일본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풍수지리학적으로 이 용산에 그 미군 기지 있는 땅을 점령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일본도 그 땅을 차지했었고 미군도 그 땅을 차지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인가 좋은 땅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나사렛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이 어떻게 돼요? 좋은 곳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분이 그렇게 좋지 못한 땅에서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나다나엘 그리고 하박국이 좋은 의심으로 칭찬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의심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심의 목적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구별하기 위한,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취될 것인데 과연 그분인가? 그분은 언제 오실 것인가? 그러니까 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던 거예요. 왜? 그가 알고 배웠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의심을 다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나쁜 의심, 정직한 의심으로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선 기준이 뭐냐예요. 나쁜 의심의 기준은 뭐냐면 나의 기대와 욕구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정직한 의심은, 좋은 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중요해요. 나쁜 의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거예요.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의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다른 거예요. 나쁜 의심은 아무리 답을 줘도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그런데 정직한 의심은 어떡합니까? 수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의심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교회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의심과 질문은 나쁜 의심인지 아니면 좋은 의심인지 여러분 오늘 한번 구별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믿음의 정직한 의심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신뢰하기 위한 것. 그러나 그것을 위한 방법적인 것에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정직한 의심은 어떻게 질문하게 되냐면 바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질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거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이후에 얘기를 할게요. 이 팀켈러 목사님이 The Reason for God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의주의 자체도 하나의 신앙이다. 의심하는 것도 믿음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을 믿느냐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의심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무엇을 의심하느냐,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에는 분명히 좋은 의심과 나쁜 의심이 있습니다. 나쁜 의심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요, 좋은 의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직한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다나엘의 의심은 왜 정직한 의심이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미끼, 속임수, 덧, 거짓,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가진 사람이 누구였죠? 야곱이었죠. 여러분,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새 이름을 얻기 전에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야곱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는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그런 속임수나 거짓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야곱과 다르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찬이 이게 뭐냐면, 너는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칭찬의 포인트는 뭐냐면, 너가 진짜로 정직하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거짓이냐 가짜냐, 진짜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그가 거짓이 하나도 없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게 거짓이 없다라는 것, 그에게는 속임이 없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4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가 상당히 잘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이런 찬양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유대 전통에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바로 토라,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우리가 요즘은 기도하러 가면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뭐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는 교회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갑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늘 밑에 쉬러 갑니다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간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러 갑니다라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처음에 열매가 맺힐 때 처음에는 조그만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점점 커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익어가게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말씀을 우리가 배웠을 때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성장하고 어떻게 돼요? 익어가서 전국에는 좋은 열매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좋은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할 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공부하는, 내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이 분명히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좋은 열매가 될 거야. 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열매가 될 거야.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자리였더라는 거예요. 또한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시아 시대에 각각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무화과 나무에서 다 모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었으니까. 드디어 그때가 오는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 특별히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는 거예요. 다시 거기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에 그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요. 행동의 차이가 나타나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자리로 찾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합니다. 당장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는 무엇이라고 질문했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지금 세상은 너무나 흉폭하고 로마의 그 힘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도대체 약속하신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정말 오시는 것입니까? 질문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쁜 의심이 아니에요. 좋은 의심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질문한다고 좋은 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의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정직한 의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의 무릎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요즘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저는 챗GPT한테 물어봐요. AI한테 물어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요. 법에 관련돼서, 경제에 관련돼서 이런 거 하면요 진짜 너무 잘 나와요. 제가요 우리 교단 헌법 같은 것도 집어넣어가지고요 제가 질문을 만들어내면요 웬만한 사람보다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심이 생기거나 질문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을 뒤져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의 일이 의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직한 의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의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질문하고 의심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나는 세상의 답을 얻기를 원하는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다나엘은 단순한 회의론자가 아니었다. 그는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래서 그의 의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 저는 이러면서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무릎 꿇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의심 한 번에 여러분 무릎 한 번 꿇으십니까? 의심 10번에 한 번이라도 무릎 꿇으십니까? 수많은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전국에는 기도 없는 의심은 무엇이 되냐면 불평이 되고 불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속의 의심은 놀라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기도는 단순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놀라운 것이 질문이 바뀌어요. 올바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삽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하였습니다. 똑같아요. 하박국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악인이 잘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최후를 내가 깨달았나이다.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겼는데 놀랍게도 그 질문의 답을 어디서 찾는 거냐면 성소에 가서 찾아요. 요즘 얘기를 하면 교회로 가서 찾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의 집안 문제가 해결됩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가 무릎 꿇었을 때 놀랍게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바뀝니다.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25절 26절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나를 위한 자가 누구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지시니라. 의심을 가진 자가, 질문했던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질문이 바뀝니다. 질문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할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새벽 예배에 자꾸 이름 올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꼭 안 올리는 사람들 몇 분 있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 그런데 저는 올려도 그만 안 올려도 그만이에요, 솔직하게.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계속 강조하냐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응답의 자리, 질문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이름 쓰는 거는 시간 지나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그 시간에 맞춰서 이름을 쓰라고 할까요? 우리의 중심이 뭐냐? 우리의 질문에 답이 나올 그 자리가 어디냐? 그거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현장으로 오셔야 돼요. 온라인은요 최후의 수단이에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로 몸을 일으킬 수 없고 내가 멀리 있을 때만 그렇게 쓰라는 거지, 그것이 일반화되서는 안 돼요. 왜?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의 편리성이라는 게. 누구에게 맞출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게 고리타분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뜨거운 교회를 보십시오. 예배 현장에 나와 기도하지 온라인으로 하지 않아요. 새벽에 그 자리가 좁아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1시간 먼저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전국에는 그들의 질문에 답이 되는, 해답이 되는, 정답이 되는 자리가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그 놀라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질문한다면 우리의 문제가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참 외롭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다, 들어주는 사람 없다. 그런데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고백의 역사로 바뀌게 돼요. 더 나아가 그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의심은요, 기도의 무릎에서 나와요. 의심이 생길 때 먼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올바른 질문을 만들고 그 올바른 질문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요. 요즘처럼 질문하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의심한다고 그래서 무엇인가 비판하거나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이 나와도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답을 찾으러 가요. 내가 원하는 답, 내가 기대하는 답을 찾을 때까지 움직여요. 내 생각과 맞는 것만 받아들여요. 이것은 여러분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래요. 제가 선호하고 제가 맞고 제가 좋아하는 거, 저도 그것들은 수용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부하고 비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자기 확인이에요. 자기 확인, 자기 주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합니다. 질문하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놀랍게도 빌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서 보라, 와서 봐.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놀랍게도 그는 따라가요. 우리 같으면 안 가요. 그런데 그는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가 기도할 때 그는 조용히 은밀하게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한 이야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구나. 여러분, 비로소 나다나엘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먼저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의심의 질문이었어요. 부정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질문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응답을 믿게 되었을 때, 수용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이 분명히 아닌 것을 알 때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장, 내 상황,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을 접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냥 강팍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나의 주장에, 나의 생각에 물리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이 순전하여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직한 의심은 답이 주어졌을 때 수용하는 것으로 완성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50절과 5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뭐하고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야곱의 사다리를 인용한 본문이거든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날아와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놀라운 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에게는 이제 야곱의 사다리가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다리이심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님이 너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었다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정직한 의심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응답되어짐을 그는 수용하고 믿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의심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바라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믿고 수용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반드시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의심에는 좋은 의심과 나쁜 의심이 있습니다. 나쁜 의심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의심입니다. 좋은 의심은 진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올바로 알기 위해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의심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무릎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터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심과 기도가 비례한다면 중국에는 우리의 의심은 우리의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한 의심의 결과는 답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질문을 하고 아무리 좋은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용하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다나엘처럼 그 기준이, 자신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때 하늘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종이에다가 혹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질문,
혹은 나의 불평과 불신,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무엇이든 적어 주십시오. 그 대신 그거 들고 저에게 찾아오지 마시고요.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인터넷을 열람하거나 혹은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오늘 우리는 그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는 오늘 큰 놀라운 고백과 확신을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놀라운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